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들으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야 성녀 아멘.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 344장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위에 그것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고 쓰임받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으시고 화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금 모든 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며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렙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풀 수 없는 것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 못한 모든 고민조차도 주 앞에 내려놨사오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신 아버지,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형통함의 삶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신앙 위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지켜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뜻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고 만나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사람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며 사는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대개 다 소원을 가지고 살지만 종종 어떤 사람들은 소원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2020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 기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소원을 소망하며 그 소원이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신년 초에 계획하고 소원했던 그 소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은 어떻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지금도 그 소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이 이 여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예수님께 달려나와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성경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온 또 자신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대목은 이것입니다. 소원대로 되리라 보다는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신 말씀은 내 믿음이 크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실 때 어떤 사람들의 문제와 소원을 들어주실 때 또 주님이 동행하실 때 보면 항상 믿음 있는 자와 함께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사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모든 일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시지도 않고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믿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보다 먼저 중요시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룰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을 오늘도 주님은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의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소원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소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소원을 이루면서 살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기에 주님은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 이 여인은 선명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소원을 우리가 이루는 데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지도 않고도 스스로 소원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도 스스로 자기의 꿈,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되는 소원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는 소원,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는 소원, 대학에 합격하는 소원, 취업을 하는 소원, 사업장 비즈니스를 하는 그 소원, 또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그런 소원들, 이 수많은 소원들을요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고서도요 그 소원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물론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자신의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부모 입장에서는요 이 딸을 고치고자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했겠습니까? 의사가 어떤 유명한 의사가 있고 능력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요 마다하지 않냐고 그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 또 특별한 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그곳에도 물론
분명히 쫓아갔을 것입니다. 사방팔방으로 쫓아다니면서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자신의 딸을 고쳐보려고 열심히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개월 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익히 들어오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처음으로 들린 곳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6개월 전의 모습이니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어서 함부로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여인은 또한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리한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상황보다 불타는 소원이 더 뜨거웠다라는 것입니다. 내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고치고자 하는 불타는 소원이 그 여인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22절에 보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부르짖기를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찾고 있어요. 지금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나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구세주고 당신은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그는 단호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었기에 그는 단호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칭송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응답자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축복자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천국을 예비하시고 영생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으신 천지천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딸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육적인 방법이 있고 영적인 방법이 있어요. 육적인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영적으로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이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어요. 이것은 육적인 것으로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깨달았어요. 이것은 오전히 영적인 것으로만 풀 수 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밖에 없다라고 그는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별하고 주님께 나온 것이에요. 자신의 딸 영적인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확실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처해진 문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의 것이 육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될 영적인 문제인 것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주께 나올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숨김이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딸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서, 아니 수치스러워서 그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 집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대. 이제는요, 앞으로 여의자이기니 이제 시집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집의 딸이 귀신에 들렸다라는 온 동네 소문에 들리면 어떻겠습니까? 동네에서도 같이 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손해가 그 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주님 앞에는 숨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주님이 그대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요,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고 이것은 영적으로만 풀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 당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안 될 것 같은 환경이라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소원하고 바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 아들들이 노예 주인의 아들들과 형제처럼 살게 되는 꿈을 가졌어요. 백인의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와 형제와 자매처럼 손을 잡고 노는 것, 그것을 꿈을 꾸고 바라봤습니다. 불가능한 같은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꿈의 실현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7년도 흑인의 자손들이 미국의 최고의 임명직인 국무장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당 이전의 모습에 보면요, 사실 불가능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콜린 파워라든지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이 국무장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두 다 흑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목사님의 그 모든 소원은 오랜 시간에 걸쳐 결국 이루어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나가면 그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소원을 주 앞에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니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이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꿈이 바로 해결이 됐느냐? 그 소원이 바로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는요, 많은 장애물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이 장애물을 넘어서 결국 소원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었을까요? 그가 주 앞에 나왔을 때 첫 번째 그에게 부딪힌 장애물은 침묵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요, 23절에 주님께 나오면 금방이라도 자신의 소원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이제 고통당하고 있으니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가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도 그에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할 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당장 침묵만이 흐른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예수님께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침묵이 흐를 수 있어요. 내가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관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침묵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방해가 됐던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방해의 장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볼까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이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주님, 저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하니 좀 불쌍하니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오히려 방해됩니다. 주님, 저 여인이 너무나 시끄럽게 소리 지르니 빨리 저 여인을 좀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도와주질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방해를 합니다.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고 또 귀신 들린 딸을 두었으니 그 여인을 이 사람들도 같이 이제 외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갈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방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주고 방해를 주고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사람들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막아도 그 여인은 나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소경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은 거지입니다.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했던 이 거지 바디메오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은 뭐냐?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의술로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것은요, 의학적으로도 지금요 의술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는 소원을 가졌어요. 눈뜨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눈은 보이지 않아도 그는 귀가 밝았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 앞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그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도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 수경은요, 비록 앞은 보지 못해도 귀는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열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인 것이에요. 이 수경 바디메오는요, 눈은 안 보여도 영적인 귀가 열려서 지금 자신 앞에 지나가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다윗의 손 예수여, 구세주여, 메시자여, 구원자로 오신 주님 하고 이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따르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 수경에게 말합니다. 시끄럽다, 잠잠하라, 수경아 시끄럽다라고 오히려 핀잔을 주고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거지이고 수경이니 사람들은 그를 더더욱더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끔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수경 바디메오는 스스로 그래, 내가 앞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 내가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어? 그가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말에 준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성경에 말하기를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는 더욱 소리질러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방해는요 상관하지 않았어요. 나를 무시하고 상처 주고 비웃고 조롱하고 안 되게끔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 있는 사람은 그 모든 방해 장애물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주 앞에 소리 지를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바쁘신 발걸음을 멈추고 그 수경을 부릅니다. 그리고서 그 수경에게 말하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수경이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날 때부터 수경했던 그가 그 자리에서 눈을 뜨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소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방해의 장애물을 뛰어넘었을 때 그는 주 앞에 나와 주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자신의 평생의 소원인 그 수경에서 눈뜨는 꿈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에게는요 세 번째로 거절의 장애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는 나왔습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소원했지만 주님의 반응은 오늘 24절을 볼까요?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게는 그런 구원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방인이니까, 이방 여자니까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돼.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여인을 개로 취급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어떻게 개들인 너희. 그때 당시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그렇게 그 여인을 표현을 했어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줄 수 없다라고 주님은 거절해도 그 거절 속에서도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내게 달라고 끝까지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그 거절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다시 주 앞에 호소하는 이 여인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꿈을 이루어 나가고 소원을 이루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원을 이룬 사람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CTS라는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요, 거기에 프로그램 중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승리한 진재현, 김선아 집사님의 간증이 거기에서 방송이 되었었는데요. 이 진재현 집사님은 21살 때 윌슨병에 걸립니다. 윌슨병은 구리가 온몸에 쌓여서 온몸이 굳어가면서 죽는 병이 바로 윌슨병이에요. 희귀성 간질환으로 몇 달을 살 수 없다라고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각하기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하고 나는 죽는구나. 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라도 매달려보고 내가 한번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의사가 말하기를 나는 더 오래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원에서 지금의 아내인 김선화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김선화 집사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자신의 현재의 남편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같이 기도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편은요,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하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날마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곧 죽습니다 하면서 사형 선고를 무려 10번이나 내렸다고 합니다. 10번의 고비 때마다 그 부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또 다시 힘을 내고 또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는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어떤 날은 잠을 자지도 못하고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40일을 작정하며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9일째 되던 날 그의 아내 김선아 집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너는 승리한다. 라는 말씀의 확신이 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면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 뒤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보고 심지어 의사까지도 수술해도 소용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이 아내는 그 남편을 수술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수술, 의사도 수술해도 소용없고 회복은 불가능하다 했던 그 수술이 잘 성공적으로 끝나서 수술 뒤에 회복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면서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인 김선아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소원을 이루는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요, 이런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주님 앞에 결국 무엇으로 이 여인이 소원을 이루게 됐는가요? 그 답을 28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주 앞에 기도하고 그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큰 믿음대로 이루어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큰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 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에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주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주라고 부릅니다. 3번이나. 이 짧은 규절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22절을 볼까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가 주를 인정하고 주를 부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는 또 주님을 고백을 합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주라 칭하면서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2년여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곳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느 때 생깁니까? 믿음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라 믿을 때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27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합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요, 바알세불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일을 행한다라고 오히려 비난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을 때 이렇게 확고한 믿음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변함이 없었어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분은 나의 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남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서부터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마음이 없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너에게 줄 수 없어. 걔들에게 줄 수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여인은요, 상처를 받고 나에겐 기회가 없구나, 나에게는 그 조그마한 은혜도 받을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마지막 주님 앞에 던진 말이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은 당신들 보기에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떡을 먹어도 그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에게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은혜는 그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부스러기의 은혜만 가지고도 내 가정이 살 수 있고,
부스러기의 은혜만 가지고도 내가 살 수 있고, 부스러기의 은혜만 가지도 흉악한 귀신에 들린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확고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어요. 떡은 소용없습니다. 떡 안 줘도 좋아요. 그러나 부스러기만이라도 줘도 저는 그거로도 만족합니다. 왜? 주님의 능력은 그 부스러기를 통해서도 충분하다라고 이 여인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스러기의 은혜로만이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큰 믿음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 즉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냐? 믿음으로 나오는 자, 그것도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주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 구세주라,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단순한 그 고백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지내셨던 유태영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어렸을 때 너무나도 가난한 환경에 태어났어요. 특별히 그 집안은 농촌의 머슴의 아들로 유태영 박사님은 태어났습니다. 형제들은 초등학교도 다 나오지 못하고 유일하게 자신만이 초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교회에 가면서 항상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 공부하게 해주세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항상 소원이 그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가면서 구두 닦기를 합니다. 구두 닦기를 하면서 거처할 곳도 없이 살면서 새벽에 교회에 종치는 소리가 나면 새벽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공부하게 해주세요. 저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공부만 뿐만 아니라 저 유학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유학도 보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유학도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구두 닦기 청년이 해외에 유학을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죠. 그런데 그러니 구두 닦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그 소원을 갖습니다.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유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는 것처럼 덴마크에 있는 국왕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한국 농촌이 어렵습니다. 제가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우리 한국 농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덴마크의 국왕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국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이 국왕이 감동을 받아서 이 청년, 이 유태영 박사를 자기 나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차비와 등록금 일체를 다 지원해주고, 그것을 지원받아서 이분인 유태영 박사님은 공부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박사학위까지 다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같이 옆에 도와서 새마을 운동에 크게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분은 또 이스라엘에 가서 또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이제 나중에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그리고 교수로서의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또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이끄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태영 박사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가질 수 없는 꿈을 갖고 가질 수 없는 소원을 가졌어요. 공부하고 유학 가는 거.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자신의 가정으로나 가문으로는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초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사람이 자신뿐인데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누구에게 아뢰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어요. 그리고 절망하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구두 닦기 소년이 유학까지 갈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 마지막 28절을 볼까요? 28절에 이 여인에게 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여자야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고 우리가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오명준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오명준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꿈은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소원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큰 믿음을 주 앞에 보여서 여러분의 소원을 날마다 이루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백방으로 쫓아다니며 고쳐보려 했지만 고칠 수 없고 마침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에 들어오심을 알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 자신의 딸을 고쳐보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갑니다. 그가 정확히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자신의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딸을 육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깨달음으로 그가 알고 주 앞에 나와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며 자신의 딸을 고쳐보려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과정 속에서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뚫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 할 때 하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거로도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고백을 통하여 그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진 것을 알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주를 주라 고백하며 주님을 크게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큰 믿음의 표현의 고백이 곧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소원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꿈을 이루며 소원을 성취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에 늘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소원을 성취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0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주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구별하여 지배일주를 드리고 감사물, 선계물, 구제물, 건축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이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와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되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어려움과 물질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거두게 하시고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물질이 이 땅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게 하셔서 구하고 바랄 때마다 푸른 조장과 신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물질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베풀고 나눠주는 귀중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부의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기적을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자 이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